할렐루야. 2024년도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큰 기쁨과 승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또 부활에 대해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이 부활절 아침이 많이 새로운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었지요.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안타까운 외침이었었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훗날 그의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무덤 안의 광경을 기록했어요. 자기가 본 것이니까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자기가 본 그것을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의 머리와 얼굴을 배로 감쌌는데 그 배가 동그랗게 감긴 채로 딴 곳에 다른 한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가고 머리를 감쌌던 저는 둥글게 감긴 채로 한쪽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몇몇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지극히 주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환영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부활의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이렇게 처음에는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서 제자들과 만나 식사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 이 부활 신앙은 역사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이 되었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하신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나요? 나사로가 병으로 앓다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바로 가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셨지만 이미 너무 늦게 오셨어요. 누이 동생 마르다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나는 부활이다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나는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의 의미,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썩어지는 미랄의 비유 속에서 당신의 죽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죽음이었으며, 또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다. 아멘이시지요.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믿는 사람들의 영적 부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5절 2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진리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의심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로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진리죠. 사람들은 이것을 실험적인 진리라 말하기도 하고 과학적인 진리라고도 말하기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적이다 혹은 과학적이다라는 이 말을 너무 맹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진리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진리다 생각하지요. 물론 논리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 중에는 불멸의 진리로 생각되는 것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이라는 말은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도구 가운데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증명.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가 있지요. 이 주관적인 진리는 실험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지요. 주관적인 진리는 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만큼이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 영생, 그리고 천국, 그리고 구원. 여러분, 이런 영역이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영역입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증명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타깝게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인류의 지식과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었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 어떤 몸을 입을지 전혀 아는 바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지 하고 짐작할 뿐이에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진리는 사실로 다가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활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나는 부활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가 되도록 방관만 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도 있겠지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까지, 완전히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는 방법이 이러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의 패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시지 않으셨어요. 무려 4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믿는 것,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것을 중단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 나는 부활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분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이 부활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부활절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전환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부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적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당신 스스로 부활하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여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